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수치 중에 수치는 늘 나를 깨우치시고 늘 내게 말씀하시고 늘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함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오늘도 홀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니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 깊이 담고 주와 함께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0장 전반부를 요약해 보자면 암몬 왕이 죽게 돼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 조문하게 했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 암몬 왕이 된 한운이 오히려 그 사절단을 욕보여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 세상 방법과 가치와 풍습과 인정을 따르면 잘 될 것 같고 복될 것 같지만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치가 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암몬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치욕스러운 수치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볼기가 드러내게 해서 수치를 준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혼자서는 다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33,000명의 용병들을 고용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역대상 19장에 보면 이것을 위해 은 1,000달란트를 지불하면서까지 용병들을 고용하여 전쟁을 준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 스스로도 미리 충분히 철저히 준비할 만큼 당연히 예상되었던 것이 양국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에 맞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5절에 말씀한 대로 조문사절단의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하는 동안 암몬의 무례한 처사에 대해 그 어떤 외교적 항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는 동안 암몬은 이렇게 용병까지 구해서 철저히 전쟁 준비를 했는데 다윗은 그 시간 동안 어떤 조치도 반응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8절에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군대를 둘로 쪼개서 포위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람 용병들은 들판에 따로 진을 치고 숨어 있고 암몬 군대는 성문 곁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 성문 쪽으로 유인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들에 숨어 있던 아람 용병들이 뒤를 쳐서 승리하려고 이런 작전까지 치밀하게 짜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심지어 다윗은 이스라엘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도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요압만 내보냅니다. 암몬의 도발에 대한 반응으로 군대를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장에 딱 나가보니까 이건 벌써 앞뒤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암몬이 불러들였던 아람 용병들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으로 포위당해 있기 때문에 당황해서 요압이 전쟁 나올 때는 어쨌든 잘 싸우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또 엄선해서 그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가고 남은 사람들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저 암몬성을 치러 나가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쪽으로 포위당해서 각자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는데 혹시 한쪽이 밀리게 되면 빨리 와서 다른 한쪽을 도와서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승리합니다. 적군과 달리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요압이 볼 때도 당황스럽고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13절을 보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냥 요압이 싸우러 나갔더니 암몬이 고용했던 그 크고 강한 아람 용병들이 그냥 다 도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용맹했다거나 전에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먼저 쓰러뜨렸듯이 적군의 장수를 이스라엘이 먼저 쓰러뜨렸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고 칼 한 번 부딪혀보지 않았는데 싸우려고 그냥 나갔는데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12절에 요압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으니까 당연히 승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당황스럽고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급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일 뿐입니다. 마치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급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겼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한 저 암몬을 쳐서 섬멸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람 용병들이 그냥 도망가니까 전쟁 거기서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렇게 도망가 버렸던 아람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너무 치욕스럽고 전쟁에서 패한 것을 분이 여겨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고자 병력을 모아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 전쟁도 아니고 고용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전쟁에 패한 것이 분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병력을 모읍니다. 하지만 이 전쟁도 18절이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 19절에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원래 모욕 주고 전쟁을 걸어왔던 암몬 자손도 이제 다 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근동 지방 전체를 제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권력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 정점에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장에도 보면 1절에 다윗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사람만 보내면 될 만큼 절대적 권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다윗이 수치와 전쟁이 계속되는데도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더라 교만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암몬으로부터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부터 시작된 그의 무뎌진 마음, 굳어진 마음과 영혼이 결국 하나님 없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좌에 앉는 모습이 된 것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하는 것인데 11장 1절을 보면 왕들이 전쟁하는 때가 되니까 자동으로 전쟁하러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매년 그냥 전쟁을 했다는 거죠. 왜요? 더 정복하고 더 왕권을 공고히 하고 더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매년 때가 되면 전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죠. 10장이 전하는 전쟁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윗이 단 한 번도 이전처럼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반응, 인간적인 작전만 가득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승리에 대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11장 2절에 이어지는 밧세바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 또 성경이 강조하여 전하는 것은 이렇게 굳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다윗인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승리합니다. 아예 이 근동지방을 다 제패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계속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사방에 적군을 물리쳐 평안을 주시겠다,
언약하신 그 말씀을 다윗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자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근동지방을 모두 제패하는 놀라운 복을 받고서라도 다시 다윗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이 왕의 권력, 절대 권력에 익숙해져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고서도 회개할 줄 모르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점점 더 교만해져서 그냥 망해갈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해도 여전히 복을 주시는 이유, 내 무지와 교만에도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것 아니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동안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도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렇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그가 악령이 들리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분명히 왕위에서 왕위를 뺏는다 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왕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임해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파멸시키기 위함은 전혀 아닙니다. 제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임해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또는 다윗처럼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해 굳은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신, 나를 안타까이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빨리 돌이켜 나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무지하고 교만한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덕스럽고 죄로 치닫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실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말입니다. 12월이 다 가기 전에 올 한 해 청산하고 끊어내야 할 나의 죄된 모습들을,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아직 때가 남아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임해오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이킬 줄 모르고 수치 속에서도,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뎌진 마음과 영혼 그대로 있으니 점점 더 수치스럽고 심각한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우리 굳은 마음과 영혼을 두드려 깨우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 죄악을 행했던 모습, 교만이 행했던 모습, 사랑을 행치 못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끊어내야 될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청산해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해오는 그 하나님 나라 날마다 더 가까이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맑히시고 밝히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회개하여 복된 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